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대와 감격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리고 크신 은총이 될까요? 도대체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국영방송인 KBS를 통해서 세계 곳곳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시간이 되면 좀 보는 편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티벳의 꼴라란둥이라고 하는 지역이 해발 6,300m거든요. 너무 높은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의 꼬박 3배가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 됐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그 높은 6,300m 고지에 사람이 호흡하며 살고 있다, 유명하게 됐지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거대한 양쯔강이 되어 흐른다고 하는 양쯔강의 발원이 됐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KBS 취재팀이 그곳을 방문하고 곳곳을 취재하는데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카메라가 얼어버렸습니다. 보통 영하 20도, 그러니까 겨우 열기로 카메라를 녹여서 촬영을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변변찮은 집이 아닌 텐트 속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텐트의 주인과 함께 잠이 잘 시간이 되었는데 그 텐트의 주인 되는 사람이 가죽 털로 된 모포 한 장을 들고 그 취재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기에서 주무십시오. 저는 밖으로 나가서 자겠습니다. 아니, 텐트 안도 얼마나 추운데요. 너무 놀라서 취재팀 중에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어디에서 자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자야 합니다. 그는 실제로요, 그 추운 바깥 공기를 가르면서 가죽 털로 된 모포 한 장을 품에 안고 자신의 양떼들이 있는 곳에서 그 모포 한 장에 의지해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이 전국에 방영될 때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양들이 밤중에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까 봐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사람이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가운데 최고로 높은 6,300m 고지에 그 사람들이 기르는 양떼들이 있는데 그 높은 곳, 그 추운 밤에도 그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목자의 헌신적인 돌봄이었던 것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3부 예배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었던 지난밤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너무 먼 곳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을 지내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밤에 우리를 권능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한계를 맞이할 분이 아니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우리가 사는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지난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까지도 우리를 영원토록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한 가지 근거를 끄집어내자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집을 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면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이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남기신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는 그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목가적인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십자가 곁에 있던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도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하니까 좀 가까이 느껴지나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near the cross of Jesus,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핏방울을 손을 뻗으면 그 핏방울이 손바닥에 떨어질 그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에 있는 네 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많이 똑같지요. 세 여인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리고 이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로메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당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네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여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저미는 가슴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저미는 가슴으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던 이 네 여인들은 결단코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다면 목수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이와 같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므로 메시아를 출산시켰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했던 마리아는요, 십자가를 지기 전 로마의 그 병정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무서운 채찍이 예수님의 등에 내리칠 때 그 채찍을 거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자신이 그 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에 그리고 두 발을 포개서 큰 대못이 박힐 때 그 끔찍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네 여인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두 여인을 조금 좁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급했던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좀 우리가 느껴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미국의 영화 배우요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2004년도에 개봉시켰잖아요. 이때 미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치된 행동들을 나타냈거든요. 교회마다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단체로 예매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개인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에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미국의 개봉관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한 표정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왔던 현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흰 세마포를 들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자국을 닦아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관객들에게 그 핏방울의 의미,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시작할 때 이곳저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다 맞춰질 때까지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핏방울의 의미가, 그 핏방울을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죄값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는 핏방울은, 자신들이 훔쳐내고 있는 그 선홍빛의 핏방울은 자신의 죄값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그냥 예수님이 목숨이 좀 아직까지는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권위 있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십자가에 양손을 못 박아두고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아놓으면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면 그 고통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십자가 곁에 있던 네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네 여인들과 함께 마리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사랑했던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를 바라보도록 마리아의 시선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그 아들의 참혹한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돌리게 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말에는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나요? 여자요. 그러나 우리 좀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뛰어넘어야 해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극존칭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그 여인들을 향해 귀나이라고 하는 여인을
칭하는 단어거든요. 물론 뭐 다른 언어에도 귀부인을 뜻하는 매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그런데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조물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에게 이런 극존칭을 붙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 목숨이 위태로운 것쯤은 우리는 성경의 배경들을 알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태중에 잉태한 아기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모든 관련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라던 어린 시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현장에서 마리아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군인 네 사람이 또 등장하거든요. 로마의 군인 네 사람이 뭐 했나요?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겉옷은 네 조각으로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네 사람이 나누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 겉옷은 여러분, 밤중에 팔레스틴 지방의 기온이 좀 떨어지면 그것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대용품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나눠 가졌는데 문제는 속옷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옷이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통으로 짠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는 옷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직접 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속옷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마리아가 직접 짠 이 속옷은 정교하게 짜진 것이고, 그리고 구별되이 짠 옷인데, 이 옷이 바로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맨 마지막에 있는 온 백성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를 출입하던 대제사장만 입었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대제사장인 것을 속옷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인 마리아를 향해 귀나이, 가장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와 함께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비밀들을 나누어 주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현재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은요,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말씀했던 것은요, 아직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극존칭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니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마리아를 극진히 섬길 수 있는 제자 요한이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 가장 거룩하고 권위 있는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저급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4사람이 먼저 등장했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이 4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누가 가족인가,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아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평생 동안 어머니로 섬기도록 맡길 수 있는 요한은 도대체 이 요한에 대한 신뢰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2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요,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마리아와 요한처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평생 동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끝까지 모셨던 그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현장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로 모셨던 기록과 현장은요, 현재 터키인 성경에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가운데 번영의 도시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동안 극진하게 어머니로 모셨던 현장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관장했던 감독이었는데 그가 담임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위해서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서 뒤에 큰 4기둥이 바로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지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에베소와 근방의 지역들은 사도 요한의 목회자인 흔적과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참 이곳을 방문하면 전 세계 순례자들이 이곳을 순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참 에베소에 남아있는 그 근거들은요,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었다.
그것도 에베소의 산자락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집을 지어주었는데 역사가들이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그곳을 찾아냈고 이곳에 기념적인 건물을 세워놓았습니다. 얼마만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을까? 먼저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세상을 향해 효도의 모범이 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제일 장수했거든요. 몇 세를 살았게요? 요한이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만 100세를 살고 그 다음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3차 종교회의 회의록에는요, 마리아와 요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증거자로 살았는가를 빼곡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도 우리에게 효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5계명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되었나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재확인됐거든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듬어 올라가고 보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남기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을 우리가 현재에도 알 수 있거든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방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알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장들을 가보면요, 이런 교회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하지요.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보일 듯 말듯 하잖아요. 이런 기둥이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5개를 다 못 담기 때문에 2개가 남았는데 거기에 빌라델비아의 유적지인데 무슨 교회라고 붙어 있나요? 터키어로 세인트 진 처치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예수님이 요한의 음력이 존입니다. 그러나 터키어로는 요한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교회인 것이죠. 빌라델비아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된 것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들을 지금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요한으로부터 어떤 복이 임하였을까? 요한복음 3장 8절은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절대 권세자인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열린 문은 천국 문입니다.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열린 문은 형통의 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던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닫혀 있었던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 앞에 닫혀 있는 무수한 문들,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모든 문들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열린 문을 두셨을까? 축복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축복의 근거는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을 말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 뭔지 아니겠어요?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거든요. 얼마나 작은지로 알겠지요. 이 작은 능력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교회의 출발을 보면요, 정말 미약해요. 그런데 전 세계 지구상에 지금 1세기의 필라델피아의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대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좀 더 역사적인 문헌을 훑어보았더니 그 교회는 부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것은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 되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창대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작은 능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은 믿음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불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수한 말을 사용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들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장대한 복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마리아와 요한처럼 이 시대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